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쓰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인위적인 향수처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향기처럼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두 가지의 놀람을 가지셨어요. 하나는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할 선민인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웠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웃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는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백부장의 간청을 예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원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저들을 사랑했고 또 존중했고 배려했으며 저들의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유대의 이 장로들은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기 기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은 깜짝 놀랐다, 놀랐다 그 말입니다. 신기하셨다, 감동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믿음만큼 감동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기에 감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나를 안 믿어주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는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병 낫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의 병 낫기를 위해서도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 당시 물건처럼 취급받던 비천한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가치한 것을 위해 자기의 체면과 유신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일을 해야지 밥만 축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회복된다고 해도 이제는 일꾼 노릇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백부장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감동케 한 것은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타난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어찌 저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주님을 맞을 만한 처지가 아니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제 밑에 부하들도 제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굳이 수고롭게 누추한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에 이 백부장과 같이 이런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내 보인다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감동받으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아주 믿음을 갖기는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명의 청년이에요. 그런 분 앞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감히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내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인데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감동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백부장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갖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와 계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셨고 믿음이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숙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라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없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본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명령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의 이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의 지식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 주셔서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시여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하늘만큼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불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어떤 질병도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심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옵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